마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가지 관심,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찾으셨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18절로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다를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일꾼들, 이 일꾼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일을 못합니다. 구경꾼 교인들, 방관하는 교인들, 뒷짐지는 교인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눠진대요. 구경꾼, 방해꾼,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 돼서 안 되고요. 방해꾼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는 4개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갈릴리 바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디베랴 바다, 그리고 민수기 34장과 여호수아 12장 3절에는 기네렛 바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 주민들은 다 서민층이고 말소리가 상스럽고 매우 거친 게 특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 내지 또는 지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말씨가 달라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벌써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한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 해변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헤롯 궁정도 가시지 않았어요. 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교만한 자를 뽑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배운 자들, 정치가, 문학과, 예술가, 똑똑한 사람들 뽑지 않으십니다. 소박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선택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왜 안 뽑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택함의 모습을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방법은 결코 잘나고 똑똑하고 있고 이런 나름대로 교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일할 동역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 다윗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거예요.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불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약한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만 뽑고 배운 사람 뽑고 가진 사람만 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고 몸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부름받은 제자의 신분을 봅니다. 오늘 두 형제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또한 요한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형제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요한의 슬레 어머니는 내게 만일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면 모두 다 주의 종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의 종이 자기가 귀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또 그 길을 간 아들들도 있지만 자기 또 직업을 따라간 아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일에 함께 부르심을 입고 그 일을 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 그랬어요. 당시 어부들은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요한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베드로를 본 거고,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할 그 요한을 보신 겁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들을 절대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를 불러 강하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들을 뽑아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뽑아 부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를 뽑아서 성공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뽑으실 때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바로 인내를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엄청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풍파와 싸워야 되고 지위와 떨어야 되고 고교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하고 있었을 때 불렀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을 때입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물을 깁고 있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했죠. 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사로 부르셨어요. 그 일은 우리가 세상의 일이라면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 일이라면 그것도 열심히 한다. 게으르면 여러분 참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시간대야 일어나고요, 그 시간대에 움직이고요, 그 시간대야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돼버리면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말씀하잖아요. 게으른 자요, 계매를 가서 그 배워라. 그러니까 주님도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을 절대로 제자로 택하지 않았어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입각한 절대적이고 강권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로 부릅니다. 또 세상에 직장인으로 부르고 사업인으로 부르고 각자의 또 위치로 하나님이 다 불러내요. 그 부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으로 부르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은 여러 가지지만 부름의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바로 주님이 목표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르라 해놓고 거기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안 주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무엇을 맡으면 일단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못한다, 안 된다고 그냥 딱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뒀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일단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따르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게 하리라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그 종류의 삶을,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여러분
가정주부로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여러분 자기 사업하면서 선교하고 또 영혼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주의 종만 되어서 주의 일 한다? 아닙니다. 지금은 더 평신도들이 더 일을 자기 돈 자비량을 들여서 선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맞춰서 충성하고 그 부름에 맞춰서 하나님 복 주심에 맞춰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달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 바쁜 중에 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두 형제가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고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승으로 모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신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의사들도 그 수술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 얼마나 보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제자들은 배도 부모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를 쫓았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뒀다.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으로 지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22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 예수를 쫓았다. 곧 배와 부친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절실히 깨우쳐 줍니다. 곧 결단의 즉각성을 말합니다. 배, 생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친, 인간의 관계, 가장 절친한 인간관계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 다 예수님을 쫓았다. 대단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잔치상을 다 배설해 놓고 초대하죠. 근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안 오느냐? 가락까지 다 핑계를 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곳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어야 교회 온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 일을 뒤로 하고 우리가 와야 돼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정해놓고 오는 거 하고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위대한 결단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결단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 대단한 건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그걸 외면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생업,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내 일을 하냐? 내가 너 일을 해주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내려놔라. 내려놓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려놓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 아니면 못 산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그걸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저울질하면서 필요할 때 이쪽 가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거를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라. 그다음에 그 앞길을 여신다. 그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결단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두루 다니사 갈릴리 지방 곳곳을 두루 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셨어요. 근데 사탄도요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사탄도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어요. 근데 사탄은 먹이 사냥을 위해서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 없나 그걸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사탄이 찾아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두루 다니시지만 사탄은 악한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이도록 이제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갈릴리로 두루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은 함께 모인다, 이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마을 중심에 회당을 짓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후일로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이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마을 중심이나 성읍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곳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직 제사만 드리는 집이었다면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재판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회의도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곳, 그리고 신앙
삶과 삶의 중심 센터, 나그네들의 쉼터, 여관 같은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은 예배처소, 문화광장이고 친교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은 성전보다 회당적인 기능을 더 많이 이어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세 부류가 모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고요.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는 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배우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무리가 그 회당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사역만 하셨어요. 여기 가르치는 사역은 지금으로 교육이죠. 복음 전파는 전도와 설교입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은 치유 사역.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육은 사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배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에 그 많은 시간에 바로 공을 들인 게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더라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육자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교육자였고, 가르치는 내용은 뛰어난 진리였고, 가르치는 방법도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뭐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선생이 많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내용은요, 세상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셨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이른 새벽에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 때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다. 감탄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것과 섬기는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사람의 도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사랑의 윤리, 가정의 윤리, 겸손의 윤리, 화해의 질서를 다 또 가르치셨어요. 또 생명의 도도 가르치셨습니다. 사망의 길로 다니는 인생이 생명을 얻고 소망 속에 사는 비결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처세의 도도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아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남을 주고 살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를 반성하며 진리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 가르치셨어요. 또 물질의 도도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쌓아둬라.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 또 말세의 도도 가르치셨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가르치셨고, 그러므로 바로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있어라. 그걸 가르치셨어요. 또 심판의 도도 가르치셨습니다. 선악간을 향한 심판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며 나가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삶, 하나님 나라까지 죽음 이후까지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거죠. 이렇게 첫 번째 사역에 가르치는 거였고, 두 번째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는 선포하고 외치다, 뭐 설교하다는 뜻이죠.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고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다른 거 없습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응? 물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다 갖다가 뭐 얘기하고 했지만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응?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23절에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병든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 때론 불쌍한 그 모습이 병든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곳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다 고침을 받았어요. 군대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던 그 사악하고도 무서운 성품을 다 변화될 정도로 다 바꿔주셨고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도 앞을 못 보는 소경도 고쳐주셨고 베데스가 연못가의 앉은뱅이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자들을 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약자와 병자와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리 뭐 위대한 철학가고 뭐 위대한 그 영웅이라 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산업화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도 많고 사고를 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갑니다. 상습적인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술집과 나이트클럽, 향락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거. 현대인들이 정신적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적 질병에서 치료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있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정신적 질병은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하고 무서운 질병. 거기에 더 영혼의 질병.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은 때로 의학으로도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질병은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받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치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영혼은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는 원인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병은 피곤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균이 침입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 연단을 주기 위해 오는 병도 있고 깨닫기 주기 위해 오는 병도 있고 죄의 대가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자기 과실로 오는 질병도 있고요. 마귀가 갖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어떤 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 사람의 아픔, 상처를 못 고치시겠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 못 고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도 다 고치세요. 누구라도 예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됩니다. 우리 사람의 성품, 인격 안 변한다고 얘기하죠.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러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했어도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변화되는데 제대로 못 만나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옛 성품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찔리고 또 찌르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자가 성공자로,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로 이거 바뀌는 것도 다 예수님 만남 속에서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또한, 환경 또한, 질병 또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오심은 뭐예요? 그가 아팠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오셨다면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관계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먼저 추구해 나가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밀쳐내서는 안 되고 뒤로 자꾸 물러가 계세요 하고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24절로 25절에 또 나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내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 들음으로써 평판 명성이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으며 영향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수리아는 갈릴리를 제외한 유다 북쪽 팔레스타인 전체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모든 앓는 자, 질병의 대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고질적 병에 걸린 자라는 뜻으로 의학적 처방으로도 불가능한 질병을 가리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병을,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쳤다.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던지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디 기도원에서 갔더니 암 환자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왔다. 그러면 거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픈 분은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무슨 기적이 계속 일어나더라.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벗어나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를 원하면 그 현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침받는구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소문이 온 모든 곳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이 고치신다, 치료하신다 해도 안 모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예?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으로 치료받을 거는 빨리 가서 낫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도 기도해서 낫겠다.
그것보다는 하나님도 의사와 약을 다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개발하게 하고 그걸 먹게 하죠. 그럼 그거 받아 먹고 빨리 나으면 돼요. 의학적으로 할 수 없고 뭐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내 병을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죽어도 거기서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병든 자 다 고쳤다는데 지금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셨지 지금은 못 하신다. 그냥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예수 앞으로 안 온다는 거.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매달리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많습니다. 응? 근데 그걸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만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린 자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큰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 택하셔서 불러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도 복음 전할 곳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고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안 해주면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이런 일, 물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너무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너무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너무 문제가 돼서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허다한 무리, 이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응? 뭐 나에게만 뭐가 나타나야 되고 나에게 복이 임해야 되고 나의 일이 잘 돼야 되고 이래야만 예수를 믿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응? 그게 없으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온전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를 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